죽음을 알아야 오늘을 잘 살 수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부활은 개념과 상상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사실로 생생하게 맞이하게 될 현재적 실제적 소망이죠. 그래서 부활신앙이 뭐냐? 미래의 부활이 현재 내 삶과 연결되어서 지금 오늘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을 부활신앙이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부활을 말씀드리면서 죽음에 대해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가 좋을까 묵상하던 중에 부활주일 다음인 오늘이 제일 적합할 것 같다는 마음이 생겨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죽음 그리고 그 이유, 죽음을 알아야 오늘을 잘 살 수 있습니다라는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죽음을 끔찍하게 여기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죽음을 잊어버리거나 떠올리려 하지 않아도 죽음의 현실은 어김없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문제는 이런 세상 문화가 교회 안으로까지 흘러 들어왔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죽음과 그 너머의 영광,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기대가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소망이 우리 크리스찬들 마음에 사라지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건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를 거의 식별할 수 없도록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오늘을 살며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을 아는 성도에게는 죽음은 불쾌하거나 두려움을 주는 주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약속과 은혜가 가득한 주제가 됩니다. 복되고 영광스러운 죽음을 죽기 위해 오늘이라는 시간을 성실하게, 정직하게,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동기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죽음이 과연 복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죽음이 과연 복될 수 있습니까? 복된 죽음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죽어야 그 죽음을 복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고민 안 해보셨나요?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에 쓰였던 1세기 말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믿는 믿음과 그들이 증거하는 복음 때문에 심한 박해를 받아 비참한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사도들이 죽임 당한 것은 전부 다 비참한 죽음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했죠. 로마서 8장 3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도살당할 양같은 여김을 받았다.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들의 죽음의 모양은 비참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현실,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던 이런 현실을 어떻게 대면했는가? 이렇게 또 설명을 합니다. 자, 로마서 8장 37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때문에 성도들은 그 비참한 죽음을 복된 죽음으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자, 본문 계시록 바로 앞에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숨기던 자들이 죽음 이후에 들어갈 상태, 죽음 이후에 들어갈 장소,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들입니다. 계시록 14장 11절 다 같이 시작.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죽음 이후에 직면하게 될 영원한 현실이죠. 고난의 연기가, 고난의 악취의 연기가 세세토록 영원토록 올라가는 겁니다. 밤낮 쉼이 없는 거죠.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리고
무병장수하다가 평안한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그들의 죽음 이후의 현실은 그 죽음이 저주의 죽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은 성도의 죽음, 복된 죽음을 말씀합니다. 이게 성도의 죽음이죠.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은 죽음 이후에 수고를 거치고 영원한 쉼을 누리게 될 겁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이렇게 죽음에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죽음 이후에 확연하게 갈립니다. 인생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신자와 불신자 사이에 무슨 차이가 그렇게 많겠습니까? 물론 신앙이 깊은 분들은 하나님의 임재, 동행, 만져주심, 음성 듣는 거 많은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눈에 보이는 건 대부분이 불신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신자에게도 일어나고 어떤 경우에는 욥처럼 그 반대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죽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의 악취의 연기가 영원토록 올라가는 저주의 죽음인가, 아니면 모든 수고를 거치고 다함이 없는 행복 속에 영원한 쉼을 누리는 죽음인가, 이 둘은 달라도 너무나 다른 겁니다. 이 점에서 성도들은 자신이 보장받은 복된 죽음을 알고 기대해야 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죠.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합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자, 13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아멘. 어떤 종교에서 죽는 게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 안에서 죽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성도들의 장례식장에서 이 구절이 종종 읽혀진다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장례 예배에서 제가 자주 인용하는 본문입니다. 주 안에서 죽는다라는 것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상태에서 죽는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믿음을 따라 믿음으로 죽는 것이 주 안에서 죽는 것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이 지금 이후입니다. 지금 이후. 이 말은 바로 죽음의 순간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신자들의 복된 죽음을 한번 살펴볼까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죽음과 함께 이 몸은 땅에 묻히거나 화장을 하죠. 동시에 우리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 순간에 이 땅의 모든 수고를 거치고 낙원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시간, 안식을 누리게 될 겁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그렇게 사는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우주의 세상의 시간이 멈춰질 때, 죄가 되어서 흩어져 있던 어떤 분들은, 수목적한 분들은 나무 밑에 있겠죠, 그죠? 바다에 이제 뿌려진 분 있잖아요. 아무리 사라져도 예수 믿지 않는 과학자들도 하는 말이 있죠. 우리는 불멸한다. 어떻게? 원자로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다 모으시죠. 그래서 흩어져 있던 우리의 모든 원자들을 완전한 몸으로, 영화롭고 신령한 몸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부활시키죠. 그리고 영혼과 연합하여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성경 전체가 말하는 우리 신자의 인생이 됩니다. 이것이 지금 이후로라는 말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이 주제에 관해서 성경이 여러 곳에 말씀을 하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주 무서운 얘기죠. 우리는 보통 몸을 죽이는 걸 두려워하는데 아니다라는 겁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누굴 얘기하시는 거죠? 주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이 육체의 죽음을 죽을지라도 영혼은 존속한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자, 누가복음 23장에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한편에 회개하는 강도가 죽음 직후에 너는 그날에 낙원에 가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신 거죠. 만일 회개한 강도가 죽음 이후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주님의 이 약속은 무의미한 약속이 되고 말 겁니다. 성경은 우리 성도가 죽음 이후에 경험하게 될 일들을 성령을 통하여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13절 다 같이 시작.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라고 얘기합니다. 성도의 죽음이 복되다는 것은 이 두 가지 때문이다. 첫 번째, 그들이 수고를 그친다는 것. 둘째, 그들의 행한 일이 따른다라는 겁니다. 수고를 그친다는 것은 영원한 안식이죠. 영원한 만족, 영원한 평강과 행복을 누리면서 조금의 죄성이 섞이지 않는 불평과 불만과 아픔과 탄식과 눈물이 전혀 없는 완전한 안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완전한 만족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성도의 죽음이 복된 것은 이 땅에서 행한 일에 대한 상급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상급을 얘기합니다. 성도들에게 상급이 주어질 것을 약속을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라고 말씀합니다. 또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상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일이 우리의 죽음 뒤에 따라온다는 것이 축복이겠습니까? 저주겠습니까? 축복이죠. 왜? 성도이기 때문이고 필시 믿음으로 행동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도들이 믿음으로 행한 일은 대단한 업적을,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순교하는 것, 이런 대단한 업적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볼까 친히. 자,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결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족들,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 내가 보기에 아주 천박하고 형편없이 보이는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들조차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들을 향한 아주 작은 일조차도 주님은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주어진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수고라면 작은 수고라도 흘려버리지 않으시고 다 기억하고 상급으로 우리에게 베푸실 겁니다. 이 약속이 우리 성도의 죽음을 복되게 하는 겁니다. 복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자, 인내가 여기 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키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도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환경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시대마다 차이가 있을지라도 믿음의 삶은 여러분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내가 요구됩니다. 살아오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은 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앞으로 인생에도 끝까지 인내하도록 도우시는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오늘 내가 처해 있는 삶의 자리가 아무리 버거워도 은혜 안에서 인내하셔야 되는 겁니다. 인내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겁니다. 인내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겁니다. 인내는 순종하는 삶을 타협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것이 인내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십시다. 그럴 이유는 충분하고도 차고 넘칩니다. 언젠가는 맞아야 될 복된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만들어낸 말들에 속지 마십시오. 어떤 유명인들의 죽음에 대한 기사에서 이런 걸 올라오잖아요. 하늘의 별이 되어 다시 만나자, 하늘에서 편히 쉬며 행복하길, 이런 말들을 우리가 자주 접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복된 죽음을 누구에게나 약속하지 않습니다. 복되고 영광스러운 죽음은 오직 성도 우리의 몫입니다. 본문이 주는 교훈을 잊지 마십시오. 큰 일을 하라는 거 아닙니다. 오늘이라는 주어진 시간을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다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영광의 주님을
뵈러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하나님 백성들이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우리 영혼에 큰 유익을 줍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우리 삶을 진지하게 대하게 합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들 습관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랬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죽음을 무시하면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의 대표적 작가 톨스토이 있죠. 레브 톨스토이. 이 사람도 그랬습니다. 백작 집안이었어요. 명문 귀족 출신이었던 톨스토이는 누가 봐도 잘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전쟁과 평화, 안나 까레레아는 불멸의 작품으로, 이 작품으로 톨스토이를 대문호가 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도 떨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죽음이었습니다. 죽음.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까? 어떤 삶이 잘 사는 삶일까? 톨스토이는 늘 질문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우리 눈앞에 갖다 둔 톨스토이의 명작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는 이 작품입니다. 소설 속의 주인공 이반 일리치는 톨스토이를 빼닮았습니다. 누구보다 잘 살았습니다. 판사로 일했는데 흠잡을 데 없고 잠깐의 일탈도 허용하지 않고 한도를 벗어난 적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위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있었고 자부심과 만족감이 충만하게 살았습니다. 준수야, 1시간만 참아. 웃지 말고. 결혼도 자기 신분에 맞춘 자신을 과시기에 적합한 명문 집안의 여성을 아내로 맞이하죠. 성공의 정점에 이르렀다고 자부하고 자축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반 일리치의 삶을 한순간에 바닥에 내리꽂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최고의 집으로, 아주 좋은 집을 이사를 해서 가구를 들이던 날, 커튼을 달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그냥 허리를 다쳐버립니다. 그때부터 알 수 없는 허리 통증으로 서서히 내면이 붕괴가 돼요. 여러 의사를 찾아가 보지만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가벼운 부상인 줄 알았던 상처가 돌이킬 수 없는 죽음으로 몰아넣는 기폭제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직장 동료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특별히 아내에 대해서, 세상 모든 일과 모든 것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이 나날이 늘어가는 겁니다. 질병에 걸린 그가 보이는 반응은 딱 2가지입니다. 부정과 의심이었습니다. 죽음이 자신에게는 찾아오지 않으리라 믿어왔는데 그걸 의심하기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이 사람을 몰락시킨 것은 그의 성공을 시기한 동료의 모함도 아니었고 자신의 불의나 거짓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발을 헛디뎌 가지고 창틀 손잡이에 옆구리를 부딪힌 일 때문에 이 사람의 삶이 망가진 거죠. 이반 일리치가 오랜 내적 분투 끝에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동안 자기가 잘 살아왔다는 것이 착각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죽음의 자리에 서게 되니 헛되게 살아온 것이 눈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아내가 자신을 힘들게 여겼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자신이 아내를 괴롭혔다는 아픈 진실도 알게 됩니다. 이 소설을 쭉 읽다 보면 톨스토이가 느끼며 자기 인생에서 마주했던 것을 우리에게 넌지시 던지는 이 2가지 문장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시간의 끝에 서서 바라봐야 인생의 실체가 오롯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시간의 끝에 서서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의 끝에 서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보라고 톨스토이는 말하고 싶은 겁니다. 자, 죽음에 대한 같은 맥락으로 2번째 본문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빌립보서입니다. 바울 사도도 죽음을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죽음을 의미하는 단어가 3단어가 나옵니다. 자, 20절, 21절, 23절입니다.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20절에 죽든지가 나오죠. 21절에 뭐가 나옵니까? 죽는 것도. 23절에
세상을 떠나서, 그죠? 이 다 죽음에 관한 단어들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유익하다는 겁니다. 죽음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신앙을 반영합니다. 여기서 죽음을 환영하는 사도 바울을 보게 됩니다. 자,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분명한 욕심과 바램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었고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 사도에게는 사는 것만이 좋다 이런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삶을 통해서든 혹은 죽음을 통해서든 동일하게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할 수 있다고 믿었고 그렇게 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한가하게 앉아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의 성경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이죠. 감옥 안에서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는 감옥에서 풀려나서 다시 살게 되는 것과 감옥 안에서 자기 인생을 마칠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뭐라 그러나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기에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는 겁니다. 죽음이 자기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 아무 영향도 줄 수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죽음은 사도 바울을 더 나은 상황으로 인도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가 육체를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죽음을 원한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이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많이 양보해서 내가 살아야만 해라고 말을 합니다. 자, 23절 다 같이요. 시작.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그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당연히 사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선택을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어서 23절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이 바울의 마음이 느껴집니까? 그렇죠. 내가 둘 사이에 끼었다. 그런데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 가족 있는 가족을 내가 하는 일을 포기하라는 거 아닙니다. 이런 소망, 이런 믿음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삶과 죽음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지만 자신은 육체를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다라고 선언하는 거죠. 여기서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단어들은 그가 죽음을 얼마나 갈망하고 선호하고 있는지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울이 죽음을 너무나 원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훨씬 더 좋은 일이라, 훨씬 더 좋은 일이라. very much better이라고, 이건 비교급 형용사를 강조하므로 얼마나 죽음을 원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바울은 죽음을 환영하고 강렬하게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도 이런 고백을 해요. 자, 고린도서 5장 8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데 이게 바울에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24절요. 시작.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살아있는 게 나 혼자로는 내가 주님께 가는 게 좋은데, 그러나 내가 너희들 생각할 때는 살아있는 게 더 낫겠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죠. 25절 시작.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바울 사도가 죽음을 그토록 원하지만 살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건 자기가 섬기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와 그들의 기쁨을 위해서입니다. 26절도 이걸 더욱 설명합니다. 26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과 함께하는 기쁨이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에 넘치게 될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죽음을 환영하는 것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도 죽음을 환영해야 될 이유가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죽음과 함께 우리의 성화가 완성이 되죠. 신자의 몸은 거룩하게 되고 온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에 예배하는 삶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는 죄의 결과로서 저주의 성격을 지닌 죽음으로부터 완전하게 회방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가지고 두려워할 대상은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들 분명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대상은 절대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아는 것도 죽음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천국은 무한하시고 다함이 없으신 하나님 안에서의 점정하는 기쁨으로 충만한 곳입니다. 우리 기쁨이 멈춰지면 그것도 지루하잖아요. 그런데 천국이 점정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다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천국은 하나님 안에서 점점 더 큰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점점 더 많은 부분을 끝없이 발견해 나가는 곳입니다. 끝없이요, 영원토록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말할 순간은 영원히 오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무한하고 영원하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반대로 지옥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서 진노를 통해서, 분노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의 가치를 입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를 안 하시죠. 그 진노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입증하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은 말할 수 없을 만큼 현실적입니다. 모든 이 땅에서의 아픔, 상처, 고난이 다 기억이 나죠. 현실적입니다. 의식을 갖고 경험하는 무섭고 영원한 실제입니다. 이게 누가복음에 예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친히 이 예를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믿고 어디로 가야 될까요? 누구를 믿고 어디로 가야 될까요? 우리 성도의 죽음, 예수를 믿고 사는 우리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면 우리의 죽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이 일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죽음도 유익하다고 우리가 고백할 때 일어납니다. 이런 죽음은 어떤 특별한 성도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그날을 준비하고 사십시오. 준비하고 사십시오. 청교도들은요,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삶을 배우는 첫 단계라고 여겼습니다. 청교도들요. 성도는 하늘 유업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하늘과 땅을 비교하면서 그곳이 훨씬 더 좋은 곳임을 확인하면서 사는 사람이 우리 성도들입니다. 저는 목회의 일부분도 우리 성도의 죽음을 준비시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의 죽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의 죽음이 되도록 돕는 겁니다. 저희 목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를 맺는다면 우리의 장례식들은 영광스러운 장례식이 될 겁니다. 우리 각 사람이 믿음으로 이 땅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을 즐거워합시다. 이 세상이 제공해 주는 것들로 만족을 느끼는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을 모시고 산다는 사실, 그분과 사귀어 사는 삶 속에서 최고의 만족을 누리십시다. 그리고 여러분, 죽음도 준비하십시오. 만일 지금 죽어서 내 영혼이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분들이라면 이 시간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자신을, 여러분의 영혼을 맡기시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지옥으로 직행할 존재임을 인정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하여 죽으시고 죄를 사하여 주셨음을 믿으며 주님의 자비로우심 앞에 여러분의 영혼을 의탁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죽음은 결국 부활로 열매를 맺기 때문에 부활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미국의 흑인 침례교 목사였던 S.N. 락리치라는
이분의 설교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제목이 지금은 금요일이지만 일요일이 오고 있습니다라는 거죠. 내용은 제목을 듣고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런 겁니다. 금요일이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자들은 도망쳐버리고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날입니다. 금요일은 사탄이 웃죠. 하나님 아들 즉 예수를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죄가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금요일에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고 돌로 봉인이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고통과 절망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일요일이 오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설교를 제가 일부분 인용하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뒤에 일부분은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읽을까 하다가 아무래도 그래서 영어를 조금 저보다 잘하는 혜린 사모의 영어로 도움을 받겠습니다. 자, 금요일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잠들어 있고 유다는 배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요일이 옵니다. 금요일입니다. 로마인들이 내 예수님을 때립니다. 그들은 주홍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씌웁니다. 하지만 그들은 일요일이 온다는 것을 모릅니다. 금요일입니다. 예수님이 갈보리로 걸어가시는 것을 보십시오. 그의 피가 떨어지고 그분의 몸은 비틀거립니다. 이건 단지 금요일 뿐입니다. 일요일이 옵니다. It's Friday. See Jesus walking to Calvary. His blood dripping. His body stumbling. It's only Friday. Sunday is coming. 금요일입니다. 병사들이 내 구주의 손을 손잡이에 십자가에 못 박고 발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어두워집니다. 나의 왕은 그의 영을 내어 맡깁니다. 죽음이 이겼습니다. 죄가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그저 웃고 있습니다. It's Friday. The soldiers nail my Savior's hands to the cross. The earth trembles. The sky grows dark. My King yields his spirit. Death has won. Sin has conquered. And Satan's just laughing. 금요일입니다. 예수님은 묻혔습니다. 병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이 그 자리에 굴려져 있습니다. 이건 단지 금요일 뿐입니다. 일요일이 옵니다. It's Friday. Jesus is buried. A soldier stands guard. And a rock is rolled into place. It is only Friday. Sunday is coming.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도 많은 금요일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날들, 모든 것이 어둡고 희망을 생각할 수조차 없는 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요일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우리는 그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금요일을 혹시 살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전히 칠흑같이 깜깜한 토요일을 지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금요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슬픔의 날이고, 토요일은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는 침묵의 시간입니다. 절망이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두 밤만 지나면, 아니 한 밤만 지나면 부활의 일요일이 온다는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 해답을 가지고 사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고난, 그리고 죽음의 금요일이 지나면 부활의 일요일이 온다는 것을 아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함께 찬송합시다.